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1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식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있은 후에 25에서 31장까지의 40일간 성막 제도를 주셨죠. 성막 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행복한 교제와 동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40일 사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언약은 깨뜨려졌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멸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은 진멸하실 뜻만은 돌이키셨습니다. 하지만 이 중범죄를 실행한 자들과 주동자들에 대하여 심판이 없이 지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고 그 심판대로 집행을 이스라엘이 직접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27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돌이키신 것은 전체의 진멸입니다. 우상 숭배자 3천여 명은 도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몰려온 무리가 아마 3천여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듣는 모세가 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았을 때에 아주 크게 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심판을 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진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3천여 명의 배반자들에 대한 단죄를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는 그의 마음은 배반에 대한 의분으로 나타나서 돌판을 깨뜨린 것입니다. 돌판에 15절에 보면 돌판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고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고 인상 깊게 강조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는 축복만 아니라 심판이 내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엄정합니다.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을 주셨지만 언약을 배반하면 여지없이 멸망과 심판이고 그 언약은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원래 언약 받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또한 언약을 깨뜨린 대가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는 이 언약서의 원리대로 최후의 심판도 내려질 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습니다. 내가 봄에 요한계시록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최후의 심판 때에서 인봉된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은 장면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인봉된 두루마리 즉 심판의 기준이죠. 이쪽과 저쪽 안팎으로 쓴 것, 안팎으로 쓴 것은 언약서라는 의미이고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 심판장으로 좌정하셨으므로 그 심판은 엄정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합당하시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들은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이므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므로 그 심판에 최후의 심판에 자비 없는 심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언약서가 내던져진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내던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렸습니다. 억지로 마시라는 명령을 했다기보다는 식수에 뿌려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아론은 거짓을 섞어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지만 그 책임이 아론에게 있다는 것을 모세가 모를 리 없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원수는 사탄입니다. 지도자의 무책임으로 백성들이 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 언약을 파기한 것이고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을 아론이 해주었다라면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범죄의 시작은 악한 백성들이었지만 원수의 조롱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론은 용기를 냈어야 했습니다. 말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아론의 도움 없이 혼자서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심판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나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 집행을 명령했습니다. 대상은 형제이거나 친구이거나 자기의 이웃이었고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원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31에서 32절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정도까지 기도를 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죄인들의 언약의 회복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하나님이 은혜로 진멸을 돌이키신 결과 최소한의 징계를 집행한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엄정하게 볼 때에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 있었다고는 하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들을 하나라도 떠올리며 믿었다면 결코 우상 숭배를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의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열재앙, 홍해 도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일, 만나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이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시 그날도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과 불꽃 가운데 강림하시고 육성으로 들려주신 십계명.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무작위로 죽인 게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은 사람의 손을 사용하여서 정확하게 작용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적인 행위를 합니다. 탐욕을 가지거나 음란한 상상을 하거나 두려움으로 비겁한 거짓말을 하거나 모두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고 언약의 파기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상 숭배를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정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배반한 백성처럼 심판당할 수 있는 똑같은 인간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것만이 하나님과 이웃을 동시에 위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율법 시대와 달리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나 자유를 내 방종으로 삼지 말고 모세처럼 레위 지파처럼 여호와 편에 서는 자유 의지를 발동해야 할 책임이 예수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칼로 단죄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인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의 칼은 바로 언약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구원과 심판이 공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구원이지만 언약을 버리는 것은 심판만 남는 선택일 뿐 자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약 관계는 죄 문제의 해결이 된 다음에야 온전함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약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진정한 축복은 처절한 회개를 통하여 해결된 다음에야 회복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서기를 우리 모두를 위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온전한 충성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고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온전치 못한 순간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줄도 몰랐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충성스럽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이 참된 이 말씀으로 이웃을 살리고 또한 공동체를 살리도록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어 사용하고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실한 언약 백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